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가정이 불화하게 만들고, 또 가정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문제가 일으키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들로 어떻게 해요? 막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어떤 물질이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어떤 전통이 주인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막 열심히 있고 아주 뭐 재밌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상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한자의 뜻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가르치는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한자로 하면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가르치는 거. 그럼 여러분, 교회만 뭐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도 가르치고 학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한자의 뜻으로는 가르치는 모임하면은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할 때 조금 그렇게 가깝다고 하진 않아요. 영어의 church라는 그 단어는, 그것은 그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속한 것. 영어의 church라는 뜻은 주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성경적이죠. 그 모임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거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제 원어,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 이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이 말은 소명을 말해요. 콜링. 그러니까 소명으로부터 나온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성경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뭐예요? 모임이다. 그러면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월십. 이 예배도요, 그냥 모여서 그냥 구경하고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뜻도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도 그냥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모인 것은 뭐냐? 그건 뭐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거기서 찬양한다고 그게 다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배고 적게 모이면 그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뭐예요? 모인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암만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도 그거를 성경적으로 예배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교회도, 그 교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뭐예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교회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교회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마귀 권세,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는 그냥 자유 자체로는 아무 뜻이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했다. 죄로부터 뭐예요? 자유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중요한 말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 곳에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그 땅을 공짜로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그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거절해요. 거절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또, 아니 그냥 가져, 그냥 우리 땅인데 그냥 빌려줄 테니까, 그냥 거기 괜찮으니까, 땅이 크니까 우리 땅이지만 그냥 거기다가 뭐예요? 묻으라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여전히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또 거절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냐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것, 세상이 허락하는 것은 단호하게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주석을 보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그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 의미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미 좀 꺼봐야 되나? 안 꺼지냐? 꺼봐요. 아브라함이 꺼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처음에 부인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자라고 할 때 뭐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근데 거절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은 훈련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끌려갔는데, 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면요,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야, 우리 요한복음은 빨리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자. 그래서 예수님 기적을 막 행하면 얼마나 좋냐. 예수님이 그 말 들어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원래 처음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죠.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고 너희가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준 거죠. 여러분, 세상과 죄에서 불려나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단절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이기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 교회라는 특징은 어떤 조직이나 뭐 제도도 물론 그 안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신약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더 가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자에는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로 이끌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뭐를 했다 그랬어요? 장사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재물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제가 오늘 그 부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요. 실제로 그 성전 안에서 그 동물들 파는 사람들 있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런 거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가지고요. 그 돈 바꾸고 그 뭐죠? 이렇게 뭐 동물들 팔고 소나 양 이거 파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회당장들의 친척이나 주로 가까운 친구나 이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팔고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폭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야 교회 다 없애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교회 다 없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여러분 원래 그 제대로 된 예배는요.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서 현장에서 준비했어요. 미리 다 준비했어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제사를 드리러 왔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전 앞에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형식적이 된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고 그것을 사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다 성전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인간적인 모임, 사람의 전통이나 편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고난.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받기 원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를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 오늘 마가복음 12장 과부의 헌금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 드리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아주 그냥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두렙돈이 있어. 두렙돈.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한 간식 정도 사 먹는 돈이에요.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한 끼 먹으면 그런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간식비 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김밥 한 줄. 3,000원, 5,000원, 그 정도. 그런데 이 두렙돈이 이 과부의 전부였어요. 생활비가 되는 그 모든 것, 과부가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굶어야 될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부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앞에서 헌금한 사람들은 무리가 어떻게, 앞에서 41절을 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뭐예요? 많이,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 아주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 그냥 얼마 안 돼,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헌금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뭐예요? 넣었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야,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너희 부자들도 말이야 좀 대충 헌금하지 말고 좀 더 많이 해라. 좀 부담될 정도로 헌금해라. 단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라는 그런 목적의 말씀은 아니죠. 이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고 있는 성전을 짓는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관습으로, 어떤 자신들의 기복적인 목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대규모 성전을 지어서 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줄을 잘 대서 허가를 받아서 좋은 위치에 땅을 얻어서 큰 성전을 짓는 목적으로,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의 의미는요, 단 순수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 정치인들이 가끔 어떤 지역에 보면 우리가 뭐 무슨 극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디다가 체육관을 만들어 줄게요. 어디다가 뭐 영화관, 뭐 무슨 쇼핑센터를 이런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그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자, 맨날 정치인들이 뭐 여기다가 뭘 세워줄게요, 여기다가 뭐 지하철을 뚫어줄게요, 뭐 전철역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자기가 총독으로 통치하는 그 유대인들을 잘 구슬려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38절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가난한 과부 헌금 앞에 중요한 사건을 달아요.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들과 같은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이들
여러분, 이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을 쌓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헌금을 강요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헌금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장사하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멋있게 짓는데 높게 짓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짓는 그 본심을 보면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뒤에 1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은 헐어버려라. 13장 바로 연결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 규모가 대단해. 여러분 그 스페인에 어디 지금 성당 짓는 데는 뭐 수십 년, 100년 넘게 걸린다 그러죠. 그 성당을 설계한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냐면요. 성당 짓는데 그 설계한 사람이 나이가 다 돼서 죽어도 그 성전이 완공되는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짓는데 이 건축 설계한 사람이 그 성전의 완공을 볼 수가 없도록 지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을 기대한 그린 사람은 그 성전을 못 보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십 년. 지금 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야, 네가 지금 건물 보고, 네가 지금 이 외형적인 것 보고 거기에 지금 현혹되어 있냐? 다 건물 무너져 버린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 어떠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중에 전쟁이 나서 다 실제로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크기만 웅장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기초로 일으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세우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내 이름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너는 만석이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시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막 오늘날로 말하면 그 큰 대형 성당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멋있죠? 야, 저거 교회로 인정 안 해.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야. 이것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구 같으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 뭐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모였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고난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인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떠한 세상적인 영향력의 우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진정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물질로 움직여지고 어떤 사람으로 움직여지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러한 주님이 교회가 아닌 다른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교회가 됩시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눈에 보여지는, 물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야 되고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뭐 교회가 어떤 좋은 또 소문도 나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예요? 내 인간적인 출세와 내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전에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참 많은 어떤 이런 교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세운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뽑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목사를 바꿔. 또 나가라 그래서 또 새로운 목사를 뽑아. 또 내 말 잘 들으면 데리고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또 목사를 바꿔. 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야. 그런 교회를 실제로 저는 봤어요. 야, 진짜 목사님이 2년 3년을 못 버티고 계속 바뀌어요. 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눈치를 보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허락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뭐 할 때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고난을 받겠어요? 고난받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언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막 높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냥 뭐예요?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야, 교회 다 헐어버려, 교회 다 없애버려, 내가 다시 교회 세운다. 완전 혁명이죠. 다 없애버려. 그냥 싸그리. 새롭게 내가 시작할게. 그게 뭐 예수님의 교회예요. 야, 네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기존 교회를 기존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거기 속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내 교회로 와라. 누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교회를 인간들이 자꾸 사람의 교회, 물질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정치적인 교회, 또 인간적인 어떠한 사교 친목회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크고 웅장한 교회, 주님이 보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헐어버려라.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욕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가 그 교회를 없애려고 막 누명을 씌웠어. 자기가 불질러 놓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질렀다고요, 이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방화범으로 그냥 저들을 다 처형시켜라.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했어요. 근데 누명을 쓴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뭐 조롱을 당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명을 쓰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더 강해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